어떤 마을에 옷을 잘 차려입은 요리사가 찾아왔습니다. 큰 솥을 걸었어요. 마을 중앙 광장에다가.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스프를 끓이는 요리사입니다. 여러분들 빨리 와서 드셔보세요.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을 먹을 기회가 왔으니까 얼마나 신이 나요? 다 수저를 들고 그릇을 들고 막 모였어요. 자, 모여서 이 음식이 완성되길 기다리고 있는데 요리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스프 기대되시죠? 그랬더니 네! 그러면 한 가지 해주실 게 있어요. 뭔데요? 할게요. 그랬더니 집에 가셔서 한 가지만 음식, 이 스프에 넣을 재료를 여러분은 한 가지씩만 가져오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뭐 한 가지를 왜 못 가져와요? 세상에 제일 맛있는 음식 먹을 기회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앞을 다투어 집에 가서 음식 재료를 가지고 와서 그 스프에 넣었습니다. 자, 여러분 끓고 있습니다. 막 끓는데 냄새가 얼마나 좋은지 사람들이 막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음식이 다 됐습니다. 뚜껑을 열었는데요. 그 향이 얼마나 좋은지 사람들이 향만으로 쓰러질 것 같은 거예요. 그걸 먹는데 눈물이 나고 그래 이 맛이야. 그러면서 막 어머니의 손만 막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근데 막 눈물 흘리면서 먹었어요. 최고라고, 당신 최고라고. 이렇게 맛있는 음식은 처음 먹어봤다고. 사람들이 전부 너무너무 감탄을 했어요. 자, 그 다음날 그 옆마을에 이 사람이 똑같이 나타났어요. 나타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큰 솥을 걸고 여러분 저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장 맛있는 스프를 끓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드시러 오세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옆에 들은 이야기가 있잖아요. 어제 옆 동네 사람들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기대를 정말 그릇 정말 큰 걸 다 들고 온 거예요. 그리고 국자 들고 와서 야 내가 이거 3년 6개월 먹을 거야. 그러면서 막 그냥 막 와서 먹으려고 준비를 하는데 역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해주실 게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이 맛있는 음식에 여러분의 손이 더해지면 더 맛있어집니다. 자, 한 가지씩만 가져서 집에 있는 식재료를 들고 오셔서 넣어주면 좋겠습니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다 가져서 넣었어요. 자, 끓기 시작합니다. 끓기 시작해요. 근데 이상해요. 기대했던 향이 아닌 거예요. 분명히 옆 동네는 되게 향이 좋았다고 그랬는데 지금부터 좋아야 되는데 아직 안 좋아. 우린 좀 늦게 끓나? 늦게 맛있어지나? 그런데 다 완성돼서 뚜껑을 열었는데 도저히 맡을 수 없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분명히 좋다고 그랬는데 향기만 맡고 쓰러졌다고 그랬는데 이상하다. 아니야 맛은 좋겠지. 그리고는 다 이렇게 떠줬어요. 맛을 먹는데 덥다. 이게 뭐야. 사람들이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음식을 다 막 뱉어내고 토해내고 다 음식을 갖다 버렸어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이보쇼, 이게 무슨 세상에 제일 맛있는 음식이에요? 이런 스프는 이게 음식물 쓰레기지 어떻게 먹어요? 막 소리를 질렀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품에서 뭘 하나 꺼내요. 보니까 왕의 인장이 찍혀있는 임명장이에요. 저는 사실 요리사가 아닙니다. 그러면요, 저는 이 지역에 오늘부터 임명된 행정관입니다. 그래서요, 제가 이 마을에 2개의 마을이 우리 지역인데 부임하며 들어보니까 한쪽 마을은 아주 분위기가 좋고 사건 사고가 하나도 없고 늘 평안한 마을이라고 하고, 또 옆에 마을은 맨날 사건이 일어나고 사고가 많고 맨날 싸우고 맨날 불평이 많은 마을이라고 들었습니다. 왜 그런지를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이 방법을 써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그러면 그건 그거고 말이야. 왜 거짓말을 해요? 왜 옆에 마을에는 제일 맛있는 음식 갖다 주고 우리 마을엔 제일 맛없는 음식 갖다 주고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지금? 그랬더니 그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 마을들 다 와보세요. 다 불렀어요. 2마을 다 모였어요. 이야기합니다. 제가요 실제로 이 음식에 넣은 재료는 물밖에 없습니다. 물만 넣었습니다. 아니 너무 맛있었는데 어제는 오늘 맛이 없었는데. 네, 물만 넣고 거기다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집에 가서 음식 재료를 하나씩 갖다가 넣으라고 했죠. 자, 어제 넣으신 분들 대답해 보세요. 어떤 재료를 넣었습니까? 그랬더니 아니 당연히 우리 마을 사람들이 먹을 거니까 내 사랑하는 마을 사람들이 먹을 음식인데 우리 집에서 가장 좋은 재료, 가장 맛있는 재료, 가장 신선한 재료 갖다 넣었죠. 그랬죠? 그 맛이 어땠어요? 정말 좋았죠. 자, 그랬죠? 자, 그러면 오늘 음식 드신 분들 자 묻겠습니다. 어떤 재료를 넣으셨나요? 사람들이 말을 못해요. 고개를 푹 숙이고는 얼굴이 새빨개서 한마디도 못해. 어떤 재료 넣으셨나요? 그랬더니 그것이 아니 뭐 꼭 우리 식구들이 먹을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나 하나쯤이야 뭐 별거 아니니까 그냥 사람들이 다 좋은 재료 넣겠지 싶어서 그냥 뭐 버리는 거
썩은 거, 우리 집 안 먹는 거, 제일 맛없는 거, 제일 부실한 거, 그냥 아무도 안 쳐다보는 그런 거 갖다 놓았죠. 그랬더니 맛이 어땠어요? 못 먹겠습니다. 행정가는 말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 차이입니다. 왜 한 마을은 똑같이 옆마을인데 매일매일 행복한 소리가 들리고 매일매일 즐겁고 매일매일 감동하고 매일매일 좋은 소문이 날까요? 서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음식 재료 하나를 넣어도 우리 마을 사람들 먹을 건데 가장 좋은 것을 넣는 그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가장 맛있는 스프를 먹게 한 겁니다. 그런데 뭐 우리 마을 사람들,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들, 뭐 저 사람들 먹을 거면 아무거나 넣어 라고 했던 그 하나의 마음이 나 하나쯤이야 했던 마음이 결국은 세상에서 가장 맛없는 음식을, 못 먹을 음식을 만들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참 훌륭한 행정관 아닙니까? 왜 당신들은 뭐가 문제인지, 왜 당신들은 잘 되는지를 지적을 하고 이야기를 해준 게 아니라 스스로 깨닫게 해준 것이죠. 여러분, 이 두 마을의 차이가 뭡니까? 한마디로 하면 사랑이에요. 사랑 없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랑 없음에 대해서 잘 못 느끼고 살아요. 사랑이 없다는 게 얼마나 큰 죄인지를 모르고 살아요. 이게 얼마나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지를 모르고 살아요. 사랑이 없다고 하는 것이 물건을 훔치고 남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 그 이상으로 훨씬 더 악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모르고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유능해지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유능해지는 것보다 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더 똑부러지게 진리를 따라 사는 것 좋지만 그보다 더 원하시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민교회 원하시는 것은 우리 교회가 커지고 이름나고 사람이 많아지고 정말 막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이걸 까먹어요.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 만났다고 하는 것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렇게 같이 모여 예배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자주 까먹어요. 까먹고 뭘 향해 달려가느냐? 목적을 향해 자꾸 달려가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루고자 하는 거, 뭐 더 유명해지고 더 성공하고 더 많은 사람에게 좋은 소리 듣고, 아니 그럼 뭐 할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다 소용없는데 말이죠.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회가 어떻게 걸어왔는지, 여기까지 어떻게 걸어왔는지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점에 우리는 어떤 시점에 서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어디로 갈 것인가? 과연 사랑이라고 하는 이 가장 중요한 가치를 붙잡고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바로 오늘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만나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걸어온 우리의 역사는 어떠했는가? 바로 에베소서 2장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지금까지 우리 성민교회가 걸어온 26년간의 모든 삶을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다. 자, 세우심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건축물이라는 이야기죠. 사도 바울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에베소서에서 우리의 모습을 두 가지로 요약을 합니다. 하나는 가족이고요, 하나는 건물입니다. 보이지 않는 우리의 정체성은 뭐냐? 가족이다. 하나님 안에 하나의 가족이다. 우리는 대가족이라는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도 계시고 이 가운데는 아빠, 엄마도 있고 손자, 손녀도 있고 증손자, 증손녀도 있어요. 우리는 다 하나다. 가족이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정체성이 가족이라면 보이는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건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건물. 그런데 이 건물을 어떻게 지었나? 터가 먼저 중요한데 그 터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 여기서 말하는 사도들은 바로 12제자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정말 자기의 몸을 다 내어주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의 3년간의 공생애를 함께했던 그 사도들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분을 기억하는 사도들, 그리고 선지자들은 누구냐면 12제자를 제외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때로는 순교하고 죽어갔던 신앙의 선진들을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 교회는 어디에 세우실 받은 거예요? 바로
사도들과 선지자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두 눈으로 보고 그분에 대해서 기억하고 그 사랑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걸었던 위대한 신앙의 선진들의 터 위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디 서 있어요? 바로 사랑 위에 서 있다는 거예요. 사랑.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하나님을 너무너무 정말 사랑하다 못해 그 사랑이 차고 넘쳐서 우리 그 사랑을 표현합시다. 그렇게 교회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나누고 싶어요. 정말 사랑하고 싶어요. 교회가 목적 지향이 되다 보면요, 자꾸만 사람의 목소리가 커져요. 왜? 서로 의견이 다르니까.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마음이 다르다 보니까 계속해서 사람들이 부딪히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교회가 점점 분열되고 갈라져요. 근데 그때에 우리가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됩시다. 우리 사랑하며 살아갑시다라고 뭉친 사람들이 교회를 이룬 것이죠. 그런데 그 터 위에 지어졌는데 어떻게 지어졌는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말인데, 여러분 요즘은요 건축을 할 때 골조라는 걸 만들어요. 요즘은 강철빔이 있고요, 시멘트가 있어서 처음에 강철빔에다가 시멘트를 부어서 골조를 만들면 거기다 이제 건물 짓기가 쉬워요. 그런데 이 신학시대는 그런 게 없었어요. 강철빔도 없고요, 골조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건물을 짓죠? 먼저 가장 튼튼한 모퉁이 돌을 하나 딱 세워요. 그리고는 그 돌에 기대서 돌을 또 쌓고, 또 거기 기대에 돌을 닦고 돌을 쌓아서 하나의 벽을 만들고, 그 옆쪽으로 또 그 모퉁이 돌에 기대서 또 벽돌을 쌓아서 벽을 만드는 거예요. 두 개의 벽이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두 개가 수직으로 만나면 이 벽은 이 모퉁이 돌에 기대서 두 벽체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것을 중심으로 또 세워요. 또 위를 채워요. 또 세워요. 그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건물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기초가 뭐냐? 모퉁이 돌이에요. 그러면 교회가 세워진, 우리 교회가 세워진 모퉁이 돌은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태어나셨다. 우리를 위해 천국 복음을 증거해 주셨다. 우리를 위해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를 위해 죽은 자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모든 일들을 우리는 마음으로 믿고 이해하고 깨닫고 증거하고 나누며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모인 처음 우리 성민교회의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금은 그 시절을 많이 우리는 잊어버렸는데, 저도 가끔 그 사진으로만 보잖아요. 그런데 희한한 건 그 부영동 시절이요. 그 상가 건물에서 여러분 예배드리던 그 모습을 사진으로 보면 참 놀라운 건 눈빛이 살아있어요. 아, 정말 대단하세요. 그때는 우리 교회라는 건물이 없었잖아요. 교회가 없었어요. 그런데 분명히 우리 눈에는 살아있는 뜨거운 열정이 있고요, 그 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요,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지금도 말씀하시는데 그 상가에서 국수를 삶아다가 거기 화장실에서 그 수돗물에 이렇게 국수를 씻어서 그렇게 먹었다. 그런데 그렇게 맛있더라. 교회에서 먹는 국수가 제일 맛있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도 하시거든요. 그 맛을 지금도 못 잊으신 거예요. 근데 그게 따지고 보면 지금이 훨씬 맛있지, 그때 무슨 맛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라도 모여서, 그렇게라도 우리가 함께 신앙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사랑하려고 했던 그 마음들이 너무나 귀하다고 하는 거죠. 지금도 그 당시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도 이제 은퇴하신 장로님 말씀이, 그때는요 고속도로를 타고 차를 타고 가다 보면 그렇게 눈물이 났대요. 왜냐하면 길거리에 교회가 보이잖아요. 아무 교회든 좋으니까 교회 건물만 있으면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도 저런 건물 하나 있으면 좋겠다. 우리도 저런 교회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크든 작든 교회 보면 그렇게 마음이 뭉글뭉글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그렇게 처음 시작하면서 아무것도 없이 사랑만 가지고 모였는데, 그때 얼마나 여러분 행복하셨어요. 그때 당시에 그 열정과 사랑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큰 힘이 됐어요. 여기까지 왔잖아요. 왜 그랬어요? 바로 우리가 교회를 세웠던 그 터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그 터,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있었고, 예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이 있었고, 게다가 예수님이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셔서 우리를 연결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튼튼하게 우리를 막아주셨던, 보호하셨던 예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시기를 볼까요? 두 번째 시기는 바로 이 괴정동 시절입니다. 이 괴정동에 본당과
운하관을 짓고 여기까지 발전해왔던 우리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그 다음 절입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의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제 건물마다 서로 연결이 된대요. 건물이 뭐였어요? 우리였죠.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교회된 우리가 이제 건물이라고 했잖아요. 그 건물이 이제 서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연결이 돼요. 연결이 돼서 주 안에 성전이 되어간다. 여러분, 연결되는 건 왜 연결이 될까요? 나는 나고 너는 넌데 왜 연결이 되죠? 왜 연결이 돼요? 보이지 않는 끈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뭘로 연결된 겁니까? 그게 바로 사랑이죠.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서로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다음 세대를 그렇게 열심히 키워냅니까? 다음 세대가 우리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나는 나, 너는 너라고 보면 우리는 서로 별개죠. 그러나 너와 내가 별개가 아니라 너와 내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네가 성장하는 게 나의 기쁨이죠. 여러분, 애들이 입에 먹을 게 들어가는데 부모님 마음이 왜 배가 부릅니까? 왜 마음이 따뜻해집니까?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연결돼요.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요, 교회에 수만 명이 모여도요 전혀 연결되지 않아요. 연결되지 않으면 교회는 뭐가 되느냐? 교회는 극장이 됩니다. 극장.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티켓을 끊고 들어와서는 앞에 거대한 공연을 하나 보고 잘 보고 아이고 잘 봤다 그리고 쭉 빠져나가는 극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설교가 좋고 아무리 찬양대가 훌륭하고 아무리 모든 게 우아해도 그런 극장은 사람을 연결시킬 수가 없고 그런 극장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좋은 공연을 보고 가는 거예요. 잘 준비되고 보고 가는 거, 그 외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연결되지 못하면 교회는 뭐가 됩니까? 교회는 백화점이 됩니다. 백화점 가면 어떠세요, 여러분? 내가 살 것만 딱 사가지고 가죠. 구경은 잘해요. 구경은 잘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점원들과 연결이 되십니까? 잘 안 되시죠? 거기 온 손님들과 연결됩니까? 전혀 안 돼요. 각자 와서 각자 자기가 좋아하는 거 보고 좋아하는 거 사가지고는 가는 것 그뿐이에요. 즐겁죠? 행복하죠? 그러나 그 행복은 혼자만의 것이죠. 전혀 연결되지 않아요. 요즘 백화점 같은 교회가 많아요. 교회 안에 별의별 걸 다 차려놨어요. 무슨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무슨 뭐 상담학교, 무슨 학교, 무슨 반, 무슨 제자반, 성장반, 확신반, 무슨 반이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오면 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취할 수 있도록, 뭐 선교도 뭐 무슨 어디 선교, 무슨 장애인 선교, 도시 선교, 빈민 선교, 뭐든지 누구든지 오면 보수적이거나 진보적이거나 뭐 선교 지향적이거나 교육 지향적이거나 봉사하고 싶거나 교제하고 싶거나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보면 희한한 게 연결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걸 가서 얻을 수는 있는데 연결되지 않다 보니까 그 안에서 누리는 건 누리는데 뭉쳐지는 게 없더라는 거죠. 자, 현대의 교회는 점점 이렇게 되어가고 있어요. 극장이 되어가는 교회도 있고요, 백화점이 되어가는 교회도 있어요. 또 어떤 교회는 학원이 되어갑니다. 학원은 뭐예요? 내가 듣고 싶은 단과반을 들어가서 열심히 배워요. 열심히 익혀요. 그 반에는 헌신을 다해. 그런데 그 전체 학원의 구조나 학원의 비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죠. 그냥 내가 듣는 그 선생님, 내가 듣는 과목에만 올인하는 거죠. 현대교회는 많이 이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민교회가 참 좋은 점이 뭐냐면, 그동안 이 괴정동 시절 우리가 예배하면서 하나하나 더 사람들을 하나님 안으로 불러 모으고 그 안에서 점점 복음을 나누면서 여기까지 발전해왔던 우리의 이미지를 보면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 굉장히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요즘 새로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새로 오셔서 이분들이 처음엔 그냥 다녀만 가요. 그냥 설교 듣고 뭐 그냥 들을만 하구나. 그리고는 예배 드리고 좋네. 그리고 그냥 가세요. 몇 번을 그렇게 해요. 아무리 제가 눈치를 줘도 등록을 안 해요. 그러다가 언제 등록한다고요? 우리 교인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실 때예요. 우리 교인들이 서로 다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서 서로 사랑하는 교회, 서로 뜨겁게 연결되어 있는 교회임을 확인할 때 이분들이 등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성민교회는 분위기가 참 좋고요, 서로 사랑하고요, 챙겨주고요, 배려하고요, 서로 그렇게 만나면 인사하는 그런 분위기가 참 좋아서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핵심은 뭐냐? 담임 목사님이 설교 열심히 한다고 사람이 느는 게 아니에요. 그래 부행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의 서로 연결되어 있는 그 사랑이 더 견고해질 때,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해서 뭐가 되어가요?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는 것이에요. 성전은 그냥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성전은 그냥 만들어 놓으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가 연결되어야 되고요. 그 연결되면서 그 사랑이 점점점 드러나면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민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그 사랑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요, 저는 늘 경험하는 게 그래요. 설교 준비를 할 때보다 이 시간 설교할 때 훨씬 행복해요. 훨씬 좋아요. 여러분, 보통은 준비한 것만큼 못하고 내려가는 때가 많아요. 준비하는 것보다, 제가 설교를 오래 했잖아요. 20년 설교하다 보니까 이제 저는 깨달은 게 뭐냐, 준비한 거에 70%만 하고 내려가면 굉장히 성공한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성민교회 와서 달라졌어요. 준비한 거에 120%를 해요. 그것도 준비를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눈빛이, 그럼 얼마나 준비하는 거야? 이런 눈빛인데, 준비 열심히 하거든요? 굉장히 열심히 준비하고, 제가 토요일에 거의 잠을 못 자고 준비하는데, 준비하고 올라오면요, 여러분들 눈빛이 얼마나 서로 뜨겁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정말 말씀을 뚫고 들어가는 열심들이 있어요. 근데 그 열심이 단지 지적인 호기심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붙잡을 수 있지? 어떻게 난 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지? 어떻게 난 저 말씀에 헌신할 수 있지? 라고 하는 눈빛이 너무너무 여러분 열정적이세요. 강하세요. 그래서 제가 주일마다 설교하면서 매번 감사하는 건, 하나님, 제가 이런 교회를 어떻게 왔을까요? 라는 감사가 설교하면서 늘 들어요. 제가 다른 교회를 많이 가거든요. 많이 설교하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교회 가서 어떤 말씀을 증거해도 이런 분위기는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다른 교회 갈 때 마음 비우고 가요. 우리 교회보다 한 3분의 1만 저를 열심히 뚫어지게 보면 굉장히 좋은 교회고, 보통은 10분의 1 정도? 그러니까 그 재미있는 얘기, 흥미로운 얘기하면 잘 들으세요. 그런데 자, 이제 말씀을 봅시다. 그러면 그때부터 힘이 쫙 빠져서 그때부터는 이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전혀 집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 사람들, 너무 막막한 거예요. 사람은 수천 명이 앉아있는데, 사람은 우리보다 10배, 20배가 앉아있는데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재미있는 얘기를 좀 해주지 않을까? 어떤 좀 눈물, 콧물 빼는 이야기를 좀 해주지 않을까? 전부 이런 기대를 하고 계시니까 제가 답답해요. 난 그런 얘기 하러 온 사람이 아닌데. 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러 온 사람인데, 하나님 말씀을 들어갑시다 하는 순간부터는 모든 마음을 닫아버려요. 깜짝 놀라요. 근데 많은 교회가 그래요. 근데 저희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제가 매우 놀라요. 매우 놀라요. 이건 진심이에요. 오시는 강사분들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민교회는 특별하다. 저는 참 궁금해요. 어떻게 지금까지 26년을 여러분 어떻게 살아오셨길래 이렇게 말씀에 집중하는 교회가 되었을까? 여러분, 그건요, 말씀만을 사랑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성민교회에 주시는 이 말씀을 내가 교회의 일원으로서 그걸 어떻게 받아야 할까? 어떻게 이 말씀대로 순종할까? 어떻게 이 말씀대로 따라갈까를 고민하시니까 그 가운데 서로 연결되는 사랑이 싹트게 되고, 그 가운데에서 주 안에 성전이 되어가는 줄 믿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렇게 왔어요. 이제 앞으로가 중요하겠죠? 이제 앞으로, 이제 3단계 우리의 미래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면서, 이 제목은 저희가 지난주에 주차장 및 교육관 증축 기공 감사 예배를 드릴 때 제가 전했던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제 우리 교회는 또 한 번의 도약을 준비합니다. 또 한 번의 부흥과 성장을 준비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차장과 교육관을 증축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서로 연결돼서 참 분위기 너무너무 좋고요. 서로 사랑하고요. 말씀에 충실하고요. 선교하고요. 교육하고요. 여기까지 정말 너무너무 잘 왔어요. 지금 부산에서 제일 주목받는 교회는 성민교회예요. 목사님들이 만나면 제일 이야기하는 교회는 성민교회고요. 모든 매체들이 주목하는 교회는 성민교회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점점 오는 분들이 늘어나게 되고, 점점 주차장이 모자라게 되고, 식당이 모자라게 되고, 점점 우리의 이 용량이 부족해졌어요. 더 채워지는 게 필요해졌어요. 이번에 주차장이 완공되고 나면, 이번에 교육관이 더 증축되고 나면 우리는 굉장히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더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를 향해 찾아오는 분들을 맞이할 수 있고요.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사랑할 수 있고요. 더 많은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말씀 한번 따라 볼까요? 시작.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이 말 속에 들어있는 뜻이 뭐냐면 이걸 우리가 짓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 어떤 한 사람이 또는 하나의 무리들이 어떤 당회가 건축위원회가 건축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우리 모두가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함께 동참하여 함께 성장하고요, 함께 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축의 모든 과정 속에는 우리 교회가 지어져 가고 우리 각자가 지어져 가고 영혼이 지어져 가고 가정이 지어져 가는 모든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건축은 우리 모두가 함께 지어져 가는 아름다운 건축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요, 우리 항전직들이 먼저 모여서 기도하기를 위해서 모였습니다. 모여서 건축을 위해 뭘 기도할까? 제가 기도 제목을 써가긴 했어요. 그런데 제가 써간 기도 제목을 드린 게 아니라 여쭤봤어요. 항조직 분들에게 우리가 뭘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건축을 위해서. 그랬더니 6가지 기도 제목을 자체적으로 내주셨어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첫 번째 보여주세요. 바로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한 마음이 되어 건축을 감당하게 하소서였어요. 항조직 직분자들이 스스로 내주신 제목이었어요. 하나님 마음을 다하여 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전심으로 다 주님께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 마음 되게 하소서. 두 번째는요, 하나님 편에서 건축하게 하소서. 이게 인간의 뜻으로, 인간의 욕심으로 하는, 우리가 우리 욕심으로 하는 건축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하나님의 성민교회 부흥이 필요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성장이 필요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건축이 되게 하옵소서. 세 번째는요, 안전사고가 나지 않게 하소서. 누구도 다치지 않게 하시고 아무런 사고 없이 진행되게 하시고, 특별히 어린아이들이 혹시라도 다치는 일이 없게 해주시고, 또 하나 마음이 다치는 일이 없어야 돼요. 마음이, 건축 때문에 마음이 상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했고요. 네 번째는요, 공사기간 동안 주차 문제가 원활하게 하시고 불편함이 해소되게 하소서. 여러분, 당장 6개월 동안 건축할 동안은 이 주차할 자리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편할 거예요. 그래서 카풀도 해야 되고요, 때로는 셔틀도 타야 되고요,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셔야 돼요. 차를 가져올 수 없는 상황이 될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 6개월을 잘 견디고 나면 그때부터는 원활하게 차를 댈 수 있습니다. 여러분, 6개월만 좀 참아주시고 협력을 부탁드려요. 다섯 번째는요, 건축 과정에서 민원이 잘 해결되게 하소서. 민원이 없는 건축은 없어요. 그러나 잘 해결돼서 저희들이 이 지역사회와도 합력하는 이번 우리 건축이 되도록 기도했습니다. 여섯 번째는요, 재정이 부족하지 않게 하소서. 네,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너무너무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가 요즘은 건축을 피합니다. 왜? 건축하다가 교회가 넘어가는 교회도 많고요, 건축하다 무너지는 교회들이 많아요. 협력이 안 되니까. 여러분, 인원이 많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 많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인원 보고 시작했다가요, 건축 때문에 문제 만나는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심지어 어떤 교회는 잘 지어놓고 담임 목사님 쫓겨나는 교회도 있어요. 왜? 이렇게 많이 지었는데, 이렇게 빚지고 교회 지었는데 왜 인원이 늘지 않느냐? 책임져라. 글쎄요, 목사님이 책임질 수 있는 문제면 참 좋겠죠. 여러분, 우리가 지으면서 여러 가지 기대와 마음들이 나뉘어지면요, 끝나고 더 어려움을 만나게 돼요. 저는 이런 6가지 제목들이 우리 마음속에 이제 더 각인되고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얘기를 한번 돌아가서 첫 번째 우리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그 스프 이야기로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라는 솥 말고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교회라는 솥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솥에 여러분 무엇을 넣으시겠습니까? 무엇을 넣으면 과연 가장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무엇을 넣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이 넣고자 하시는 그 여러분의 사랑과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정성과 여러분의 삶이, 저는 이 가마솥 가운데 같이 넣어져서 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열정,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들, 하나님을 위한 우리의 사랑들, 그동안 고백했던 모든 믿음들이 저는 같이 하나로 연합되길 원해요. 같이 섞여지길 원해요. 그래서 누군가가 책임지고 짓는 건축이 아니라 함께 지어져 가는 건축, 함께 지어져 가는,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함께 성장하고 함께 신앙을 고백하고 함께 우리 하나님 주시는 그 명령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 건축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동참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하나가 되어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이번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내가 서 있길 원합니다. 주님, 이 건축을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귀한 기회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믿음을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합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이 건축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필요로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 부흥과 성장이 지금 필요하셔서 주시는 명령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감당할 때 우리 모두가 사랑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서로 연결되게 하시고 함께 지어져가는, 그리고 나도 성장하고 우리 가정도 성장하고 우리 영혼과 우리 교회가 함께 성장하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좋은 교회, 가장 행복한 교회를 만들기 위하여 저희들 하나의 우리의 마음을 담을 때, 정성을 담을 때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에 우리가 함께 서 있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건 건축의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처럼 지금까지 하나님 사랑을 주시고 아무리 이래도 하나님 주님이 들어오고 있어요. 오 주님, 우리 성민교회를 사랑하셔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 주님은 친히 모퉁이 돌이 되어주셔서 우리 교회가 시작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들 지금까지 걸어오는 동안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갔음을 감사합니다. 좋은 소문 나는 행복한 교회 되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 다시 한번 부흥하고 성장하는 계기에 와 있습니다. 이 건축을 통하여 저희들 다시 한번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가장 아름다운 교회, 가장 행복한 교회, 가장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정성을 모두어, 우리의 사랑을 모두어, 우리의 모든 주님을 향한 헌신을 모두어 이 일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주 뜻대로 건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는 이번 건축 되게 하셔서 우리 교회가 변치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가는 복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